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등경 강경 12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페이지 144페이지부터 강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해 보살품은 제5품에 해당하지요. 방등경 60권 중에 제8권에 해당하고 제5품에 해당합니다. 부처님께서 큰 보방이 계실 때 하방세계로부터 큰 신통의 힘을 가진 해해보살이 왔습니다. 많은 신통의 힘을 보여줬지요. 온 삼천대천세계가 물바다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수혜도 있지 않고 사람이 숨을 쉴 수도 있고 모든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연꽃이 물 위에 뜨고 그 다음에 연꽃 위에 좌대 설법 좌대가 있고 그 위에 많은 불보살들이 보살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큰 정말 신통한 그 내용이 펼쳐질 때 많은 제자들이 저렇게 큰 위대한 보살이 부처님 법문을 들어왔을 맞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해보살이 자기 스스로 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큰 신통의 힘을 가진 나조차도 부처님의 거룩한 법문을 듣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들의 힘을 좀 무슨 힘입니까? 자기 신통의 힘을 가지고 믿음을 더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신통력을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보살이 부처님께 여쭙니다. 부처님의 해인산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해인산매는 뭡니까? 바로 깨끗한 부처님 마음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정인산매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시고 난 다음에 또 그 내용을 좀 더 줄여서 그리고 핵심적인 얘기를 개송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개송어로 얘기하고 있는 중에 쭉 지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께서 지난 시간에 143페이지에서 119일째지요. 그때 중난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남자야, 보살은 이와 같은 법을 원만히 갖추고 깨끗이 못한 법을 깨끗이 하여 무상불의심을 내나니 이것을 법의 구슬이라 하느니라 하고, 법의 구슬을 닦으려면 9가지 과정을 겪지요. 그와 같이 보살도 그런 수행을 거쳐서 이르게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세종께서 곧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쭉 개송을 말하면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른 법 용어하여 설법 듣고서 중생을 교화하여 번뇌를 여의고 지심으로 위없는 성을 예만하니, 지심으로 위없는 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삼성이라고 할 때에 성문, 영각, 보살성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문과 영각과 보살은 하나로 일성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것을 바로 일성은 바로 부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부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위없는 성을 염하나니 그러므로 보리심 가운데 뛰어나며, 당연하죠.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삼보를 공양하고 사제를 믿어서 모든 악을 여의어 착한 법 닦고 중생을 미워하거나 썩내지 않나니 그러므로 보리심 가장 뛰어나며, 이렇게 개송을 얻는데, 맨 처음에 지금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일성으로 간다 한 말이 뭐냐면, 맨 처음에 성문영각은
자신의 행복과 열반을 위해서 홀로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스스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누구에게도 뭘 안 합니까? 그 누구에게도 구해주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열반의 성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살성은 그렇지 않지요. 보살성은 아래로는 상구보리,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한다. 그런 동시에 이렇게 수행과 동시에 교화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 알고 보면 성문이나 영각이나 또 보살이나 그 모든 것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그것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열반 부처님의 세계로 돌아가는데, 그래 돌아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만의 행복과 나만의 열반은 의미가 없다. 그럼 뭐냐? 청정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기서는 우리 방등경 제5품의 해해보살품에서는 청정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정인이라고 표현. 정인. 도당세길 인자 부처님의 마음, 청정한 마음을 그대로 탁 도당 탁 찍어서 가져오는 것을 깨끗한 정자로 썼습니다. 깨끗한 정자, 도당세길 인자 깨끗한 마음을, 청정한 마음을 탁 도당 찍어서 나오는 그 마음을 청정한 마음을 정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바다에 깊이 푹 빠져 있는 것을 정인삼매라 했지요. 그래서 정인삼매에 도달하면은 바로 부처의 마음과 똑같이 되는데, 부처란 것은 자비희사의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면서 또 한편 어떻게 합니까? 중생의 고통을 봤을 때는 한 몸임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일반 열반의 세계에서 그냥 생로병사라든지 생사 문제만 해결한 것으로 족하는 게 아니라 그는 자신의 해탈을 한 것이죠. 하지만 부처라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바를 많은 중생들한테 꼭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 그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삼보를 공유하고, 삼보란 것은 불법성이죠.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를 삼보라고 하잖아요. 삼보에 공유하고 사제를 믿어서, 이 사제는 부처님의 가장 근본적인 교설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자, 해볼까요? 고집멸도라고 합니다. 고집멸도로 사제라 그러는데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세상은 뭡니까? 고통의 바다다. 우리가 사는 이 중생의 세계를 고해의 바다라 그러잖아요. 왜 고해인가? 한번 이렇게 관찰해보면, 살펴보면은, 자, 사람들이 태어나고 생로병사제,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생로병사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태어남도 고통이고, 태어나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늙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리고 병드는 건 더더욱이나 고통이고, 마지막에 죽는 것은 그야말로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생들이 생각할 때는 생로병사가 모두 고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좋아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좋아하는 것이 나를 떠나갈 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싫은 것을 내가 만나게 될 때 매우 또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사에서는 그것이 다반사거든. 헤어지고 만나는 것이 다반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운 사람 계속 보는 것이 또 다반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아닌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또 내가 원하는 바,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진짜 많은데 그 원하는 말을 다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고통이지. 그 다음에 삶 자체가 고통이다. 그래서 이런 고통인데 이 고통이 왜 오는가? 왜 올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나와 내 것과 그리고 나의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합니다. 나와 내 것과 나의 생각에 집착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또 내 것과 또 나의 생각을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버리면 다른 사람도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의 것도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의 뭐도 생각해줘요? 생각도 존중해줄 때 비로소 내 것만 집착하지 않고 존중해줄 때 뭐가 됩니까? 고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상대를 인정해줄 때 상대를 인정 안 해주면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과 한국이 요즘 너무 싸우지요. 가만히 살고 보면 막 옳은 것도 너무 주장을 하게 되면 그렇게 고통이 수반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옳다고 주장하니까 일본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갈등이 소멸됩니까? 우리 주장이 옳은 건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역사의 과거의 사이에 너무 매달려 가지고 하면 또 힘들어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용서해 줄 건 용서해 주고 또 그런 걸 또 큰 우리 마음으로서 품어줄 수 있는 것도 대인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편해지거든요. 지금처럼 계속 얽어매고 서로를 갖다가 공격하고 가면 결국 전쟁밖에 안 일납니다. 결국은 경제전쟁이나 무력전쟁이나 밖에 안 일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모든 악을 여의어 착한 법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통의 길을 벗어나는 방법이 도라구라고 그 다음에 고통을 여의 벗어난 상태를 편안한 상태, 청정한 마음 상태를 멸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집멸 그렇게 멸이 되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죠. 번뇌망상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수행하는 법이 바로 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팔정도라 하기도 하고 열반에 이르는 37가지 방법을 아함경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80조도 품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아무튼 그게 기본이 되는 것이 고집멸도인데 고집멸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로 사성제는 진리거든요. 진리를 믿고 모든 악을 여의어 이때 악이라는 것은 나는 나와 또 남이 동시에 이익이 되는 것은 나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되면 그건 선이라고 하고 나는 이익이 되는데 상대가 손해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악이라고 합니다. 또 나와 상대가 동시에 모두 다 손해를 대면 더더욱이나 그런 큰 악이 되겠지요. 아무튼 이렇게 악과 선악의 불교에서 말하는 선악은 그렇게 구분 지으면 쉽습니다. 모든 악을 여의어 착한 법 닦고 중생을 미워하거나 썩내지 않거나 안나니 중생을 미워하고 썩내지 않아요. 어떤 경우라도. 그러므로 보리심 가장 뛰어나며 이거는 뭐냐면 지금 부처님을 칭송하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세존께서 큰 개속으로 말씀하셨다. 부처님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보리심이 가장 뛰어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리심이 뛰어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티 번뇌 일어남을 부끄럽게 여겨. 번뇌, 손티 뭐 작은 이런 번뇌가 자꾸 일어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며 시방 부처님을 향하여 참회하고 항상 내 몸과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알아차림해가지고 잘못된 탐진치 마음이 일나고 이런 악한 마음이 일나면은 곧 참회하고 착한 법 닦아서 감관을 조복하나니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의 상태가 일어나는 것이 맨 처음 시작이 수상행식이거든. 수에서부터 느낌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감관이라 그래요. 느낌은 감관으로 하잖아요. 6가지 감각기관으로부터 뭐가 일나요? 받아들임. 느낌이 나잖아요. 그것이 느낌이 날 때 그것이 그때 탐진치가 일어나면은 바로 알아차림해가지고 내가 탐진치가 일어나구나 하는 것을 탁 알아차림하면서 그 마음을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리심 가장 뛰어나며 몸과 입과 뜻, 신구의죠. 이 깨끗한 업과 알아서 깨끗한 업과 깨끗한 행위를 업은 행위로 보면 돼. 행위를 알아서 알아차림해가지고 그 다음에 은혜를 알고 은혜는 4가지 은혜가 있잖아요. 뭐 보통 우리가 네 가지 은혜라 하면 보통 보면 부모에 대한 은혜, 그 다음에 스승에 대한 은혜, 그 다음에 당연히 부처님에 대한 은혜죠. 부처님에 대한 은혜, 그 다음 시주자, 시주자들에 대한 우리한테 베풀었던, 우리한테 시혜를 베풀었던 자들에 대한 은혜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은혜를 갚을 줄도 알아야 한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12인연을 믿어. 12인연을 하나로 묶어보면 뭐냐면 바로 인연법이 인연과법이죠. 가장 핵심적인 맨 최초의 12인연 중에 맨 최초의 하나의 시작은 뭐냐면 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한 어리석은 마음인 무명에서부터 쭉 해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것이 나중에 생로 병사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설하고 있고 거꾸로 그 무명을 없애면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면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12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리고 위를 청정케 하나니 그러므로 보리심 가장 뛰어나며 자, 사마떨을 갖추어 지금 현재 부처님께서 이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청정한 마음 또는 정인삼매 또는 해인삼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해인삼매를 얻는가에 대한 것을 개성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마따를 갖추어 사마따는 것은 삼매지요. 지혜를 닦고 개를 가지어 보리를 즐기고 개란 것은 무언가를 하지 착한 것을 닦아가는 거죠. 악을 짓지 않고 착한 것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을 개를 지킨다 이렇게 보면 크게 보면 그렇게 됩니다. 큰 괴로움을 받아도 보리를 즐겨 큰 괴로움을 받아도 내가 괴로움을 받지만은 마음 움직이지 않나니 아무리 큰 괴로움을 받아 아프고 그 다음에 큰 시련을 닦아도 이 모든 것은 뭐 때문에 일어났다? 인연 따라 일어났음을 이렇게 가르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보리심 가장 뛰어나며 그 마음이 평등하기가 사대와 같아서 사대는 지수화풍이지요. 땅이 얼마나 넓습니다. 또 불도 엄청난 불덩어리가 크죠. 화는 지수, 물도 엄청난 물이 넓잖아요. 바다 넓잖아요. 화, 풍은 뭐 바람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대라 이야기지만은 사대에다가 하나 더 더하면 공대란 말이죠. 사대는 지수, 화풍인데 거기에다가 텅 빈 공을 내가지고 공대까지 이어서 5대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4대와 같아서 모든 중생을 허공 갖다가 보고 중생이 다 허공이야. 허공 중에는 구름이 하나 생겼다가 있는다는 구름이 생겼다가 있는 데면 사라져버려요. 사람도 허공 중에 지금 우리가 한 사람 태어나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좀 살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누구를 만나 결혼하고 살다가 나중엔 자식 놓고 그 다음에 죽어버려요. 사라져버린다. 허공 중에서 마치 구름이 만났다가 물방울이 만났다가 구름이 되었다가 또 정발해가 사라지고 비 내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듯이 허공이 되어버리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허공과 같다 본다 무상하다 이 말입니다. 변화한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관계에서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출가하여 보리닦기를 즐겨하나니 그러므로 보리심이 가장 뛰어나다. 이때 보리심이라는 것은
다 얘기하죠. 보리심이 뭐예요? 한편으로는 나를 닦아서 부처님의 세계, 열반의 세계로 가고, 또 한편으로는 뭘 해요?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 내용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고요함을 즐겨 고요함을 즐겨보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법행을 닦아 법대로 행하는 거죠. 법행을 닦아서 사계를 강하고 사계. 이때 사계란 것은 아까 말하는 지수화풍을 뜻합니다. 사계. 자, 뭐냐? 지수화풍은 많은 세계지요. 그래서 많은 세계를 관하고 이런 뜻입니다. 사계. 참되고 실닦고 법닦게 말하느니. 참되고 실다고 법닦게 말하느니. 자, 참되고 실다고 법닦게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참되다는 건 뭐냐면, 이 우주 세상의 삼라만상이 모두 참다다 뭐냐면, 모든 것이 뭐라고? 무상하다. 그리고 그것은 혼자 움직이나 관계하잖아요. 인연 따라서 관계에서 항상 변하게 보는 것을 참되게 본다는 겁니다. 자, 참되게 보는 것은 보고 법답게 말하나니, 그러므로 보리심 가장 뛰어나며 슬퍼하는 곳마다 편히 머물러 부지런히 정진하고 마읍을 헐고, 마읍이란 것은 나쁜 생각이 뭐예요? 탐진치예요. 탐진치. 탐심과 썩내가 어리석음,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 행위라든지 그런 결과를 다 업이라고 그래요. 자, 그 법닦음이 게으르지 않나니, 그러므로 보리심 가장 뛰어나며. 계속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해해보살에게 즉 정인삼매, 해인삼매를 닦으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일을 하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착한 법, 부처님 보살을 친근하여, 착한 법을 친근하고 부처님을 친근하고 보살을 친근하여 가까이 하여서 중생을 나고 죽는 바다에 건지게 하고, 그렇죠? 법을, 부처님을 가까이 한 법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중생들한테 알려줘서 중생들도 그런 괴로움의 바다에서 죽고 사는 괴로움의 바다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온갖 경계를 깨끗이 하나니, 그러므로 보리심 가장 뛰어나며 장애를 여의고, 이 장애라는 것은 마장이 뭐예요? 한마디로 탐진치지 뭐. 탐진치의 로 얼룩져 있는 내 마음을 바로 장애라 그런다. 여기고 오온을 제거하여. 이 오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온은 몸과 마음의 무더기를, 5가지 무더기를 말해요. 몸의 무더기를 색온이라고, 색. 그 다음에 수상행식을 마음의 무더기라는데 수온, 그 다음에 상온, 그 다음에 행온, 식온 해서, 수상행식은 마음의 구성요소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몸과 마음의 5가지 무더기를 오온이라 그러는데, 그 오온이 어떻단 말이냐면, 오온이 모두가 공하거든. 공하다는 말은 무상하여서 항상 변화하잖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보통 그 오온에 막 집착을 하고 있잖아. 그 집착하는 것을 버리라 이 말을. 그래서 오온을 제거하고 모든 감관이 청정하여 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텅 빈 상태로 두는 것을 청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뭐든가 집착하게 되면 시비하고 분별하고 가리고 막 그러잖아요. 마음이 복잡해지잖아. 그 복잡한 마음에서 다 벗어나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흑운 같다. 이렇게 마음을 흑운같이 가지면은 마음이 청정하고 편해집니다. 자, 그러므로 보리심 가장 뛰어나며 착한 생각 관하여 염하는 마음 갖추고 조보리를 닦아서, 보리를 고루고루 닦아서 신통을 얻고 생사를 겁내지 않고 열반을 즐겨 하나니, 그러므로 보리심 가장 뛰어나며 슬픔함은 음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법에 인색한 마음이 없고, 슬픔은 우리 음식을 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 줘도 괜찮아요.
많이 설법을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줄수록 주면 좋단 말이야. 근데 요즘 보면은 인터넷 이런 데 가끔 보면은 이 어느 부처님의 경전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인용해 갖고 좋은 걸 해놔 놓고는 블로그라든지 카페나 이런 걸 보면은 그걸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몸퍼가게끔 딱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좀 인색하고 이분들이 좀 뭐 알기를 아느냐, 뭐 부처님의 진리를 아느냐가 좀 꼭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마 그분들 그게 너무 좋아서 남이 보면 안 되는가 봐.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는가 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이나 또는 가르침은 많이 퍼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냥 가서 서로 보고 볼 수 있도록. 그것이 한없는 보시다. 알겠죠?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인색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막 다 막아놔요. 인색한 마음이 없을 때 다 퍼줘야 된다. 지적 소유권을 생각하지 말고 무슨 지적 소유권이 부처님께서 전달해 주는데 무슨 지적 소유권이 필요해요. 그것은 지적 소유권을 찾으면 불교에서 지적권을 찾는 것은 나에 집착하는 겁니다. 깨닫고 지금이라도 그 막아놓은 사람 다 풀어보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착한 법을 수행하되 가품을 바라지 않나니 그래도 착한 법을 수행하고 가품을 내가 착한 일을 했다 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받아야겠다 이런 것을 바라지 않나니 이것이 방등경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옛날 아함경이나 이런 데서 보면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값을 받아서 착한 그 결과로 천상에 태어나느냐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 방등경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굳이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했을 때 만약 착한 일을 했는데 착한 가보가 나타나서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못 살면은 진리를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가 할 때 이 업이 일어날 때 업이 일어나서 나타나는 시기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금생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내생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 생에 나타날 수 있다. 뭐가 무르익으면 그 업의 결과가 무르익으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업과 그게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고 보를 받는다는 것이 인연가법의 가르침이고 방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보리심 가장 뛰어나며 대성으로서 중생 거두줌으로 그게 아까 대성 여러분이 했을 때 알지요? 대성은 너와 나 동시에 이익되고 위로는 부처되기를 바라서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지어가는 것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하는 그 수행이 바로 대성의 수행이고 대성의 불교라고 그랬어요. 중생을 거두줌으로 그 설법 즐기기 받아 지니고 그 마음 한량 없고 거지 없나니 그러므로 보리심 가장 뛰어나며 안팎에 청정하여 허물 없어서 생사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해서 개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개송은 또 좀 더 이어지다가 다시 또 다른 설명을 또 하는 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감경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